12월 1일 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물질로 헌신하여 성전을 잘 관리하게 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헌신에는 개인적으로 해마다 3분의 1 세겔을 드리는 것, 종족별로 나무를 드리는 것, 토지와 가축의 첫 열매와 모든 산물의 11조를 드리는 일들이 포함됩니다. 먼저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위해 해마다 3분의 1 세겔을 바치기로 결정합니다. 모세오경에 해마다 3분의 1 세겔을 바치라는 율법은 없습니다. 성전 유지를 위해서 스스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장막을 만들 때에도 자발적인 헌신이 강조된 것을 보면 하나님은 백성이 자원해서 예물을 드릴 때 기뻐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자신의 외적인 선행과 헌신 정도에 따라 축복과 재앙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마음의 중심이나 도덕성, 숨은 의도 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화려한 건물이나 겉모습뿐인 경건은 하나님께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순수한 동기로 자원해야 합니다. 헌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시간, 헌신, 봉사, 이 모든 것의 기초는 자원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규례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것,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우리의 시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면 어떤 것을 주어도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께 드리는 시간,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순교회는 바로 이 세상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의 헌신과 기도, 그리고 수고로 세워져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주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35절과 36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바치기로 결정한 여러 예물에 대하여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백성은 먼저 땅의 첫 소산을 하나님의 전에 드리기로 했으며 마다들과 가축의 첫 새끼도 제사장에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백성에게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와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처음 난 것을 모두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거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가 채워드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다른 모든 만물도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액수나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그냥 드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 세대의 분들은 쓸 거를 다 쓰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을 예물로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미리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먼저 구별해서 성경책 사이에 끼워 놓으시거나 봉투를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겨진 돈을 다리미로 빳빳하게 다려서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외식적인 율법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순수하고 또 고결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는 시간, 남는 헌신이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내 영혼에는 진정한 만족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분인 37절에서부터 39절에서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각종 처음 산물을 제사장에게 가져와 성전방에 두고 11조를 레위인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를 섬기는 이들에게 예물을 분배해야 했습니다. 레위인은 모든 성읍에서 11조를 받고 그 11조의 11조는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사장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에게서 11조를 받아 생활했으며 그 11조에서 또 10분의 1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생활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예물과 11조가 제사장, 문지기, 노래하는 이들의 사역과 생계를 위해서 분배되어도 그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전을 바르게 세우고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12년 뒤에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성전 중심의 삶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과 11절을 보면 11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아 레위인이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몰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39절에서는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2년 후에는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라고 하는 꾸지람을 받게 됩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주는 예물은 단순히 그들의 생활비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예물이 제대로 드려지느냐, 드려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전이 버림받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말씀할 만큼 중요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이 걱정 없이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드려지던 것이 바로 예물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의 사역자들을 구약시대의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통해 사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정성껏 드린 예물로 목회자가 생활을 유지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물의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물은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 잘 감당하게 하고 예배의 자리가 더욱 거룩해지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는 자기의 소유를 구별해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사역자는 사례의 의미를 기억해 맡은 일에 더욱 충성스럽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소유와 시간을 드리시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또 쓰고 남는 시간이나 재정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더욱 잘 감당하고 예배의 자리가 더욱 거룩해지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 가운데 작은 것이라도 결핍된 곳이 있다면 방치되지 않도록 온 성도가 함께 노력하며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합니다. 인색함이나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고 남은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먼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고 사역자가 주의 일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환율이 오름에 따라 경제 분야의 부담이 커져가고 있는데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콩 아파트 화재 참사가 빨리 복구되게 하여 주시고 실종자 수색도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고 잘 이루어져 생존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5년간 아프리카 기독교 인구는 2.6% 성장했고 아시아도 1.6%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교회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망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 사역과 목양 사역 가운데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힘차게 준비하는 각 기관, 부서, 위원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추운 겨울 시니어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12월 14일, 21일, 25일 끄돌 땅유 고등학교 교사 성탄 전도 집회와 모임들 위해 성령을 부어주시고 복음을 처음 듣게 될 영혼들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창립 24주년을 맞은 냥르엉 교회가 지역 전도의 한계를 넘어 선교의 꿈을 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 사역팀에 합류하는 매건 선교사, 사이안 선교사, 동역자 니 사역자와 함께 아름다운 협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선아 이 권사님 간 수치도 내리고 있고 황달 수치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남은 조직 검사도 이상 없이 정상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현정 집사님의 어머님 대동맥 파열 수술로 인한 수혈 이후 어떤 부작용도 생기지 않고 회복이 더딘 가운데서도 날마다 힘을 얻어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인숙 권사님의 어머님 정복생 집사님 골절 수술 후 급성 폐혈증으로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일반 병실로 옮기시고 또 퇴원하셨다가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재활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조정승 권사님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손상된 신경과 기능을 회복시켜 건강을 속히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세현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치료 과정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 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의 효과가 크지 않아 현재 호르몬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